2026년 2월 25일 수요일 광야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드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공존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음행 중에 가늠한 여인이 잡혀오죠.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개역개정 이 성경을 보면 53절에 시작하기 전에 괄호가 쳐 있고 11절 마지막 부분에 역시 괄호가 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단락에 대한 이야기는 주후 2, 3세기 그리고 이 4세기의 이 바티칸 사본, 이 시내산 사본에 이 이야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괄호로 쳐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이 괄호가 쳐져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본에 여러 가지 논쟁이 관심이 아니라 과연 이 가늠한 여인, 음행하다가 잡힌 이 여인 이야기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 세상의 빛이신 예수가 어떻게 과연 연결이 되느냐, 그 연결되는 그러한 맥락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다시 오시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당연히 이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함정 수사, 기획 수사였죠.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의 언도권, 사형을 집행하는 그것은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마치 재판관이 사형을 판결하듯이 언도해 버리면 당연히 로마의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반역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이 폭동, 사주 이런 것에 해당이 되죠.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 용서해라 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것에 저촉이 됩니까? 이것은 바로 이 모세율법에 저촉이 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바로 다 죽여라. 근데 죽이지 말고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것은 모세율법을 위반한, 모세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그래서 그는 당연히 당시 최고의 재판기구인 행정과 사법의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에 즉시 회부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도 지금 예수님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혜롭게 이 함정을 벗어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함정 수사, 덫을 파놓은 것은 절차적으로도 상당히 흠결이 있죠. 신명기 22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2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바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끌어냈는데 지금 여자만 끌어왔다. 상당히 이것은 절차적으로도 그 의문이 있는 것이죠. 흠결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신명기 17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인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증언이 없죠. 두세 사람의 증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는 이런 절차적인 분명한 오류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시험하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세상적인 어둠, 세상 속의 어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거부하고 거역하는 세상의 그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드러내십니다. 바로 이 초막절은 이 물과 빛의 절기였다, 축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이 성전에는 거의 아파트 7, 8층 높이의 높이 빛을 밤 동안에 그 빛을 그렇게 밝혔죠. 그래서 그 네 군데 장대에서 그렇게 뿜어내는 그 빛은 온 예루살렘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다 그 재료가 연료가 타면 다 낮에는 사그러들죠. 그러니까 한시적이고 사그러지고 꺼질 수밖에 없는 그 네 개의 황금 그 촛대, 황금 그 횃불대 그 앞에서 그것이 다 끊어질 때, 떨어질 때, 그것이 소멸할 때 예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그 세상의 빛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이 시각적으로 대비가 됩니까? 이제 아침이 되어 낮이 되어 그렇게 쇠잔해지는 그 정말 엄청난 높이의 네 황금 촛이 그 횃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세상의 비침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광경.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2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이것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이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있었던 13개의 청동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의 뜰에 있었던 이 헌금함, 13개의 헌금함은 물론 각자 헌금함의 명목이 있었죠. 예를 들어 속죄제, 뭐 성전세, 아니면 자원제, 이런 것 여러 가지 이 각각의 헌금, 요즘 말로 말하면 헌금 봉투가 각각이 있듯이 그렇게 청동 헌금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 헌금함에 많은 당시의 동전을 넣음으로써 그 동전이 또르르 이렇게 밑으로 굴러가면 계속해서 엄청난 소리가 다다다다 이렇게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면서 나 이렇게 부자야. 나는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서 거룩한 자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렇게 밖으로 드러내는 표시가 바로 헌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함은 성전 경비대들이 특별히 잘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였던 그런 곳이었죠.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이 헌금함 앞에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은 그런 성전체의 형식적인 성전체의 그리고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그 종교 권력의 핵심부인 그 성전함, 그 헌금함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시 성전 유대교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매달렸던 그 돈과 재물, 권력, 종교 권력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대체될 것이다. 그 성전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재물과 물질과 이런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눠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하게 대체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을 다시 소환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이 오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이 헛된 형식적인 성전 유대교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 그 어둠의 세력들이 참빛 들어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적대하고 거부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은 단순히 그런 유대, 팔레스타인 그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코스모스가 쓰였습니다. 즉 우주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빛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 우주, 피조물에게 비치는 모든 우주에 미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그 원래적인 의미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고 또한 돈과 또한 물질과 종교 권력에 그렇게 똘똘 뭉친 성전 유대교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대에도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유대인이나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들이 주장하는 아니면 제사장들이 그렇게 주장했고 믿고 있었던 그렇게 맹신했던 그 꺼지는 결국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금촛대, 금횃불 이것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눈에 보이는 13개의 헌금함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내가 많은 헌금을 하고 내가 정말 크고 또한 유명한 교회 다니고
또는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하는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진리의 그 계시만이, 진리의 빛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또한 진리와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와 은혜의 빛에 우리가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